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의 원래 표이기도 하고 그 표의 원래 제목은 더 깊은 믿음, 온전한 사랑인데 오늘 말씀은 깊은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깊은 믿음을 알아야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은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제 첫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는가 그 현장을 그대로 마치 라이브로 중계해 주듯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대상,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종인 그 예수님이 택한 대상이 아주 특별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죠, 어부. 밤새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은 잘난 사람,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면 일상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쓰임 받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가깝다. 후자가.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장면을 잠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 어부 세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제대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빈 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호숫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이제 배가 온 거죠. 와서 보니까 그냥 빈 배니까 고기도 없고 이렇게 그물을 정리를 하고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빈 배니까 베드로의 배에 타서 조금 이게 부둣가 이제 가의 배를 정박했던 걸 좀 풀어서 조금 떼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보니까 예사로운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떼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바닷가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의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를 또 못 잡았는데 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예정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 낯설은 어느 젊은이가 와서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젊은이가 와서 밤새 수고를 했는데 야 다시 가서 잡어라고 하면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안 된다 그러겠죠. 해봤는데 안 되고 당신이 뭔데 이게 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냐 뭐라고 당신이 아는 체하고 어디로 가라 마라 그러느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입혀진 사람 그야말로 선행 은총이 주어진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그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밤새로 수고했지만은 그래서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다. 이것이 요 지점이 바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지점입니다.
다혈질이고 그런 점은 있지만 뭐 이 지점이 주님을 정말 그야말로 반사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으니까 그 엄청나게 잡혔다라는 건 배 두 척이 가득 잡혔다는 건 이 사람들의 연봉이에요. 거의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자마자 신바람 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게서 떠나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라는 것은요, 주님의 일종의 명령이죠.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진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데 사람들은 얕은 데서 촐랑촐랑하고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사람이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까? 얕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습니까? 얕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깊은 데 있습니까? 얕은 데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인생에 소득을 얻고 싶다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깊은 데를 가야 된다는데 이 깊은 데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깊은 데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수면 위로 봐서는 껍데기를 봐서는 모르는 곳이 깊은 데예요. 겉만 봐서는 모르는 곳이 깊은 데라는 거예요. 나무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가보지 않는 곳일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그 정도 깊이의 수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물을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어디 여행을 가서 이렇게 바닷물이 맑은데 이렇게 수경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해초류나 산호나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서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제가 키가 쳤을 때 가슴까지 오는 물만큼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서 그 부분만큼만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좀 더 인생의 안목을 좀 더 좁고 얕은 것에서 좀 더 깊고 넓게 그렇게 들여다봐라.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네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인생의 비밀이 있을 거야. 엄청난 수학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유가 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깨닫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꿈이 열리고 새로운 곳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했던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새롭게 세상에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남이 했던 거 얘기해서는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좋은 기술을 인간에게 유익하다면, 이 지구를 살리는 데 유익하다면 그것은 개발이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 AI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파멸이 되는 거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금강을 캐기 위해서 발견했으나 그것이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노벨이 상을 만든 거예요. 그 재산으로. 자신의 재가를 내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만들었으나 그것이 전쟁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 더 어두운 길, 더 깊은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서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썼어요? 유배지 밤모섬에서 썼어요. 언제 나갈지, 여기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곳에서 갇혀서 뭘 봅니까? 인류의 미래, 새로운 세계, 신지신천의 세계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 환상과 그 비전을 발견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새로운 빛을,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깊은 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로움의 가장 깊은 곳,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인류의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도래합니다.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을지 모를 때 요셉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5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야,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느 때인가 내가 여기서 이방에서 죽지만 나를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에, 우리 조상의 고향에 나를 데려갈 거다. 내 해골이라도 내 뼈라도 가져가서 할 거다. 자기를 배신했던 형제들에게. 근데 그게 놀랍게도요, 이루어집니다. 400년이 흘러서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지명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물, 희망의 그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온란에서 살다 보면요, 굳은 일, 내가 마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제일 좋죠. 이 나라도 어려움이 찾아왔고 지금 그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화재와 지진으로 여전히 세상에 있으나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을 사는 인류, 우리들의 이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 역사가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 빈곤의 나라, 최저 빈국의 나라에서 지금은 무역국이, 교육국이 됐고 독재국가, 민주주의가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로 온 세계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다소 가벼운 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이러한 희망의 빛,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꿈은 바로 어둠의 땅 끝에 희망의 빛을 전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여러분 그물에 걸려 보이시게 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둠의 세력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여러분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가라. 밤새 네가 못 잡았지만 다시 가라는 얘기는 도전의 겉면입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가라. 그러면은 된다. 도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있을 때 도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한 신앙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던 위대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했을 때는 그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재도전의 용기를 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드시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도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데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깊은 데가 우리가 어딘지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깊은 걱정을 하는 곳이 깊은 데입니까? 깊은 고민이 깊은 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은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인생의 그물을 내려보는 그런 결단과 실행과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올 연말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부어주셨다.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오후에 왜 제자훈련을 하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씀이 무슨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심이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뭘 봤다, 내가 기도 중에 무슨 음성을 들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개별적이고 특별한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보편적인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몇 절이라도 보고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좀 깊이 상고한다면 그 사람은요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그물을 그대로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뜻을 계시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총이에요. 왜 그 은총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수없이 많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거기에 용기 얻고 사역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존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건 다 일종의 무속처럼 헛개비인 거예요. 말씀이 진실로 자기 안에서 잘 깨달아진 사람, 그 깊이를 잘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의 첫 번째 길은 말씀 속으로입니다.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표대를 삼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그물에 넣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고기가 많아서 8절로 넘어와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아니 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뭘 뺏은 게 있어요. 무슨 욕지거리를 했어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요게 뭐냐면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는 자기가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의심은 10%를 해도 의심이고 100%를 해도 의심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라는 거는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치만, 한번 들어줄게. 이런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해놓고, 되겠어. 그런 적 없어요?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이 명령을 하는 거는요, 네가 나를 좀, 내 이야기를, 말씀을 좀 약간 가볍게 듣는구나. 네 생각을 보태는구나. 그러면 한번 가봐. 회개하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즉 깊은 데로 가라. 다시 가라는 거는 네가 생각한 것이 결단코 내가 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란의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 데로 뿌리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명령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다. 그러니까 고기자 위에서 사람을 건지는 사람.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수익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을 통해서 도탄에 빠진 사람이 건져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의 생명이 건져지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이 건져지고, 굶주린 사람이 건져지고, 억울한 사람이 건져지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이 되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되든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런 깊은 절망에, 실패에,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의 도전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데 가서 같이 절망하고 앉아있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괜찮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가벼운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줬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의 지위를, 역할을 키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키워진 역할, 그 재물로 뭘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냐고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야 된다. 무슨 돈을 주고 무슨 후원 물품 놓고 사진을 찍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건지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육신을 살리는 의사라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는 그리스도인, 성령에 임한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손이 바로 그런 사랑의 손, 구원의 손, 그야말로 생명을 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은, 나의 사명은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족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먼저 깊이 사랑하고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지금 우리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지만 함께 기도로 참여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얕은 물가에서 괜히 겁먹고 촐싹거리며 살아온 인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말씀에 연구도 안 하고 깊은 기도와 깊은 회개도 없었고 깊은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헌신도 없었다면 올 한 해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생각을 내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 그 영이 먼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도 제가 경험한 바로 봤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적어도 제 개인과 제가 섬기는 사역에 한 번도 실패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실패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깊은 바다로, 성령의 깊은 충만으로, 말씀의 깊은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내적 성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와 함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넓은 바다에 여러분들이 깊은 사랑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